오늘 2월 18일 수요일 아침,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피신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에 있다는 걸 알고는 그 멀리까지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아주 집요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 열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그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 떡 먹은 거 가지고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또 다른 표징을, 다시 말해서 광야의 만나 같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표징을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부족한 것처럼 또다시 표징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표징이 아니라 믿으려는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빵을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참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다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그들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알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위해 하루의 양식이 아닌 영원히 줄이지 않을 양식을 자신의 몸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은 다 자신에게 오게 될 것이고 또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들이신다.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일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신을 통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 당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그 일 안에 여러분과 저가 그 안에 속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아마 기가 막히게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냐?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 안에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떡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눈으로 육신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육신에 가려서 그냥 먹을 빵에 아주 그냥 딱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의 빵을 해결하기 위한 호구책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해갖고 내 육신의 삶에 육체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따르고 쫓아가요. 그럼 뭐 그게 틀린 말이야?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님은 근데 사실 목적이 그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행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진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오늘 더 궁극적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 제목은 따라서 하시죠. 참된 떡, 생명을 주시는 분. 시작. 참된 떡,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기적을 구하는가? 아니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가? 오늘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세상에 필요한 모든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뭔가를 구하면 그것을 다 이루어주는 그분을 쫓아서 내 본의대로 내 목적대로 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밀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뜻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내가 선택해서 이 종교를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건 그것도 허락도 안 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쩜 맞는 일 같아요, 진짜. 신앙생활 왜 교회 다녀? 아유, 잘 되려고 믿는 거지 뭐 안 되려고 믿는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남편 아내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거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 되려고 내가 다른 분한테 안 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단편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혀 딱 절단되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줘야 되는데 나 꽂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떡으로만 떡 필요해요. 이 떡이라는 말을 요즘에 말하는 말은 경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제. 여러분의 주머니에 금전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사실 진짜 중요해요. 이 땅에 보니까 돈 없고 빚져가지고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살아가는데 낙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사업을 하다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거 갚아나가고 해도 정신이 없어요, 진짜. 특별히 이제 우리 또래 60, 70 넘어가는 나이 들어서 진짜 뭐 또 대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또 그것도 자기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되는데 소망 없이 그냥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냐?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주라고 내 경제적인 것에서 그것도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 이 땅에 유한하게 살아가는 한 80, 90, 100세 이 안쪽에 살잖아요. 요 살아가는 요 인생이 전부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생명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도 그냥 영원히 사는 죽어도 저 천국으로 가는데 조금 더 의심 없이 그곳으로 그 본향으로 가는 데 대해서 의심 없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살아봤자 요건 잠깐의 꿈과 같은 한 평생이에요. 진짜 인생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사는 영원한 저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죽어봐야 알지 뭐. 그때 가서야 아이고 그 예수님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이 나한테 와서 믿음 갖게 한 것이 내가 잘했구나. 내가 내 마음을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한 게 뭐냐? 당신이 택한 자기 백성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을 갖는 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지라. 아멘. 네.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찾는가. 나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분을 구하며 그것을 쫓아서 또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혈안되어 있느냐? 아니 그것을 벗어서 그런 것도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거보다 더 먼저 관계 맺을 게 뭐냐? 주님과 나와의 생명 관계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관계가 먼저 형성되는 믿음의 관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기적을 구해도 우리 주님이 그게 씨알이 먹히는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요, 내 피부친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영육간에 내가 책임진다 그러는데 아니 피부치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야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게 먼저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자꾸만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것들이 보니까 근본적 바탕이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관계 형성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놈은 언젠간 다 떠나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 생명 관계 아니면 다 떠나가요. 예를 들을까요? 교회 이렇게 먹을 것, 필요한 거 교회에서 막 준다. 아니, 하루에 예배 드리는데 10만 원씩 준다. 계속 줄 건 아니니까 준다 그러지만 어느 날 진짜 매주마다 올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면 막 사람들 인산인해로 모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돈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다 떠나가요. 아이고 주다가 왜 안 줘? 아유 억지로 앉았다가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하고 귀를 막고 생각은 뭐밖에 없어요. 끝나고 난데 뭐 받을 거 생각밖에 안 해요. 돈 받을 거밖에 생각 안 해요. 진짜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아유 돈 안 줘도 돼요.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말씀 듣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믿음이 딱 들어가면 괜찮은데 태반이 안 그래요. 태반이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주는 일을 가지고 성도들 늘어나는 거 기대하지 마라. 세상 먹을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하면 동기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거까지지 진짜로 구원받는 거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 안 된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여기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 필요한 호구지책 이렇게 필요한 거, 물질 이런 거 진짜 많기만 하면 막 그냥 나눠주면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 필요를 채워주면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러나 오래 안 가요. 그 개인적 속 깊이 숨어 있는 그 믿음의 문제도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나를 위해서 믿었기 때문에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떠나.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 인생 기도 예배받자 자기 마음이 변덕처럼 자기가 선택한 거야. 자기가 믿어본 거야.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믿어본 거야. 자기를 위해서. 요 수준까지 머물면서 신앙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뭐냐? 이런 표징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똑똑한 부모, 현명한 부모는 자식 새끼가 돈이 좀 있어서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지 아니 돈 없어도 그 부모한테 하는 마음이 진짜로 어머니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그래도 내가 그 어머니를 진짜로 이게 효도하는 거는 그 부모가 속으로 다 짐작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하세요. 더 정확. 사람은 이렇게 약간 늙으면 희미해져 가지고 그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돼. 자식이 진짜 효녀인지 효부인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아.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가짜가 돼야 돼,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로 진짜의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 중심의 믿음이 돼야지 내 중심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 군중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예수님과 그 군중 등의 갈등.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빤히 다 알고 계시고 이놈들은 계속 뭐만 구하냐? 표징만 구해. 예수님 믿을 생각을 안 해. 지금 계속 예수님. 간혹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에요. 그게. 근데 다른 것들은 자기들의 이 호구지책이나 이 먹거리나 어떤 기적과 표징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박수 치면서 야, 짜 끝내준다. 다 어떤 것들이야? 세상 것들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그냥 그들이 필요하니까 해준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진짜 목적은 잊어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찾아가고 뭐만 해. 여기 복음은 관심 없고 복만 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관심 없고 마음의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리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제의 기적에 머물러 있었어요. 어제의 기적.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또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은 하늘보다 빵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늘보다 이 떡을 향해서 세상 것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은 했으나 그 은혜의 주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왜? 그런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냥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옆에 있는데 그분은 보지 못하고 표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바라봐야지 표적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많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도나스 집 앞에서 맛있어갖고 꿀떡꿀떡하니까 지나가는 선교사가 그 한복다리 사가지고 걔한테 빵 봉지 한 봉지를 가슴에다가 안겨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다가 이제 절반쯤 먹었을 때 아저씨가 아주 너무 이쁘게 먹으니까 이 선교사가 뭐라 하냐면 아가야 할아버지 하나만 줄래? 그랬더니 빵 봉지 보다가 아저씨 보다가 갑자기 빵 봉지에 딱 눈이 꽂히더니 싫어! 하고 내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 선교사가 얘를 딱 바라보면서 얘는 싹수가 노랗다. 또 다른 애한테 또 코 질질 흘리는 애가 또 빵 봉지 줬더니 이걸 먹으면서 빵 하나 줄래? 그랬더니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 먹었어요. 고마워요. 이만큼만 먹어도 감사해 하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놈은 싹수가 좋다. 너 집에 부모 있냐? 그랬더니 없어요. 고하구나. 너 할아버지 따라 미국 갈래? 하고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 됐잖아요. 지금 한국에 그냥 한국을 그냥 정말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크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선교 그게 양아들 돼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싹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은 안 보이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본 거예요? 기적만 본 거예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은 본인을 얘기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을 먹으면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할 때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 할 때 그럼 누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식인종이라고 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설교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먹는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영생의 떡을. 할렐루야. 만나를 먹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라고 알리시고 단순히 필요한 것을 채운 게 아니라 자신을 나누셨어요. 생명의 떡을 나누셨어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갈망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이끌려야 돼. 믿음으로. 믿음은 이 세상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이야. 은혜로 주신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생각과 목적 가지고 주님을 다가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게 생명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정말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섭취하고 있다면은 이거는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고 함께 먹고 마주 보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주님이 기적으로 주신 떡을 육신적인 떡을 먹고는 행복했지만 주님 자신의 떡을 먹지 못했어요. 왜요? 그건 믿음에 관한 믿음 안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눠주신 이 오병이어의 떡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나 이거는 다 육신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뭘 말하고 있냐면 자기 몸을 주실 예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한 그 육신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취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한다니까.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가 바로 이 떡을 상징해 주는 것인데 내가 만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나. 그때는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지금은 진짜 만나는 나다. 나를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는 차원도 있지만 더 나아가는 먹는 차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할렐루야. 육은 육의 양식을 먹지만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육은 절대로 영의 양식 못 먹어요. 육은 육이 땡겨요. 근데 영은 뭐가 땡겨요? 영은 영의 양식이 땡겨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처럼 육의 양식은 육이요,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이거예요. 눈앞의 기적이 마음을 열지 못해요. 선한 목자 주님은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신앙의 여정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채리고 따르는 양떼처럼 인간이 스스로 오르는 길이 아니라 은총에 이끌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는 거는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니에요. 이 사람, 아이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떡으로 먹고 있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서 내게 영적 양식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이고 영이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의 양식은 그냥 육을 위해서 필요해서 먹지만 진정한 목적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나는 못 살아요. 굶어 죽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기갈이 너무 심해요. 나는 배고파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막 기갈이 나는 것 같아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 영의 양식이. 뭐만 들어가? 육의 양식만 들어가. 그러나 육의 생명이 끝나면 함께 그냥 끝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썩지 않을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말해요.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는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뭐냐? 그 뜻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 뜻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온 거예요. 아버지 뜻. 생명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입니다. 장차 그런 날이 오겠지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현재의 사건이기에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영생이 뭔가 뭐 죽어서 천국 갈 때가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가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생이 뭐냐? 예수 믿은 즉시부터 쭉쭉 빠는 거예요. 처음에는 젖으로 와요, 영생이. 처음으로 영생의 확인은 젖을 빠는 아이처럼 그냥 쭉쭉 빨면서 그냥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빨아들이는 데서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생의 젖을 먹다 보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는 딱딱한 것도 먹게 돼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게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그의 몸과 그의 삶의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 수준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게 예수님이 보여져요. 아이고, 지 아버지랑 똑같네. 움직이는 거 봐. 이제 다 컸네. 청년이 됐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비처럼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고 청년의 때, 아비의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그게 영적 수준도요. 그렇게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떡을 먹는 그 수준, 그 깊이만큼 젖을 먹을 때는 젖을 먹을 만한 생명밖에 못 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딱딱하고 고기도 먹게 돼요. 예수님의 그 깊은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의 삶에 완전히 이야기의 양식이 되어서 내 안에 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막 움직이고 근육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우리는 육의 생명도 살면서 영의 생명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의 생명은 마치 언젠가 끝나는 때가 와.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육의 때를 살면서 육체의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영을 살려놨으니까 이제는 이 육신의 때가 딱 떨궈질 때까지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육신이 딱 끝나면은 이제 영생의 삶이 저 천국으로 옮겨져요. 할렐루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제는 빠이빠이예요. 육신의 삶으로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너무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영의 삶이 영적 생명이 없는 삶은 미련이 많으니까 육신의 삶 속에서 에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유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아 죽으면 내가 여기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양식을 살면은 좋은데 보내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천만에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왜 중요하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영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이 영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못자리예요. 못자리. 근데 육신의 생명이 영의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뭐한 자예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지금 뭘 먹을 거 달라고 한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리시는 그 영의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 붙들어 가지고 육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빨리 기적을 베풀어서 해달라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거 답답한 거죠. 아이고 그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만들어준 육신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친히 빚어가는 현재 진영행의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하는데 지금 영생을 누리는 과정 속에 지금 아주 진짜 중요한 지금 영의 양식을 먹는 지금 시간이잖아.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이 영원히 배부릅니까? 맛있어요? 권사님?
예, 한번 씹어 먹읍시다. 아우, 자. 결론 맺고 마칠게요. 사람들은 떡을 원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내주셨어요. 참된 믿음은 표적을 추구하는 눈이 아니라 생명을 알아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공급자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자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 지금 우리 영혼이 지금 생명의 양식인, 영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하늘의 떡이신 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 영이 살아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이 영이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영과 주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천국에 가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날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믿음으로 되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 육적으로 안 된다니까. 육이 아니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너희 영생하리라. 그 떡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의 양식인 떡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연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차원이에요. 큐티 생활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섭취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가 막 이게 몸에서 막 흐르듯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막 영적으로 흘러서 그게 내 생명이 돼. 내 생명이 되고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실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생명 삼아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막 영적으로 배고파져야 돼요. 주님 배고파요. 주님 먹고 싶어요. 주님이 이 떡을 먹어라. 이게 바로 나다 하면서 당신의 인생을 내 육신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이 영의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 곧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 곧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 곧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 중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마지막 날 다시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의 떡이 있어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은 육이지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영적 생명의 그
그 갈증, 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생리적으로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또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힘이 생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하나님 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에 쪄들려서 영이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늘에서 온 떡이신 주님을 몰라보고 호고지책 이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목적으로 주님을 이용하고 믿는 것도 자기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의 능력과 표적과 그런 기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무리들의 모습이 오늘 잘못하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그런 무리와 똑같은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영이 맑아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거나 뭘 배우는 찬을 넘어서 양식이 되어 섭취할 수 있는 떡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듯이 그렇게 정말 생명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아버지의 양식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살을 먹는 관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하여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본 듯한 삶이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을 하며 믿는다 하지만 실제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아직 그 주님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영이 깨우쳐서 그 영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